여러분께 이제 다시 한번 문안 인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장소가 좀 달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여기 오게 돼서 되게 기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실은 뭐 황성주 박사님이랑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지금 뭐 오늘 사실은 이런 이벤트가 있는 걸 모르고 제가 이제 10시 반까지 약속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좀 긴 설교를 골랐다가, 왜냐면 길게 해도 된다 그래서, 근데 연락이 왔어요. 뭐 이벤트가 많아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다시 좀 짧은 설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짧고 굵게 하고 싶은데, 굵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을 또 기약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다고 너무 희망을 접지 마시고요. 짧지만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유다에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그 아버지도 굉장히 좋은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유다의 4번째 왕입니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여호사밧 하면 유명한 왕이죠. 근데 이제 그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스스로 굉장히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방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국방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유다 땅에 이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그 아버지가 차지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쪽 땅이 좀 있어요. 거기도 굉장히 견고히 하고, 근데 이제 이게 왜 나오냐면 지금 역대하인데요. 역대하에서 이런 군사의 강성함, 나라의 강성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상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사실 지금이 어렵다 하지만 제가 산 인생 중에서 가장 부유한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이 따져보면 하나님이 부유를 주시는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물질적인 축복도 상당히 받았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OECD 뭐 메디에 든다, 이렇게 선교사 파송하고 이렇게 좋은 데 앉아서 정말 이런 시절이 없었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나라를 6.25 이후로 정말 기독교가 교회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뭐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가 늘어나고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어요. 핵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도 지켜주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사의 강성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어쨌거나 그 역대하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신 이후에는 왜 그랬냐면 여호사밧의 그 통치 비결에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호와에 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이 함께 한다는 말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호사밧이 또 여호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에는 2종류로 나눠줘요.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2종류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기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고 별로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기독교인이긴 한데,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 크게 관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게 비례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도 거기에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열정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지금 가시는 분들도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동안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호사밧의 나라를 굳건히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사밧이 한 일 중에 이제 바알 신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제일 그 당시는
정말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뭐 무신론 이런 거 없어요. 나라마다 신들이 있었는데 가장 적이 뭐냐면 바알신이에요. 있지도 않은 바알신, 존재하지도 않은 그놈의 신이 그야말로 하나님한테는 적이에요. 적. 그러니까 그 바알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 일차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표시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왜 바알신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을까요? 왜냐하면 바알신이 풍요의 신이에요. 농경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비예요. 비의 신이에요. 그리고 생산의 신이에요. 그때는 이 아이를 낳는 거 많이 낳잖아. 몇 명 죽고. 그런데 아이를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하는 신이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 모르고 바알이 준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딱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좋은데 하나님을 한 번도 왕창 버린 적이 없어요. 100% 버린 적이 없어요. 갖고 있어요. 하나님도 믿어요. 열심히.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비는 바알이 주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말이 있어요. 그 기후제를 드리면요. 기후제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비 올 때까지 드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까 바알신 제사 비가 안 오면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가 와. 그러니까 비는 좀 바알에게 빌어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야 비를 얻지. 뭘 잊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존재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100% 좋아해야지 하나님도 100% 좋아해요. 근데 나눠서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싫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호사밧이 그것을 끊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편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신은 바알은 아니죠, 물론. 뭘까요? 지금은 자본주의입니다. 돈이에요, 돈. 그죠? 돈이 이 세상을 지배해요. 돈 때문에 별짓 다 합니다. 사실은 돈이 또 돈만 있으면 별거 다 해요.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돈을 벌면 여러분이 그게 바알이에요. 돈을 벌면 잘못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진다는 게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아요. 혼합이에요. 혼합. 근데 뭐를 또 의존하기 시작하냐면 돈을 또 의존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없이도 돈이 좀 해줄 수 있는 게 상당히 있거든요.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고 별거 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박사학위도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돈만 있으면 어디 학교에 외국 학교에 도서관 하나만 지어줘봐요. 거기서 당장 명예 박사학위를 달라고. 네, 그분은 그냥 명박이세요, 그죠? 박사학위 준다고 모시러 와요. 우간다? 여러분 돈 몽땅 갖고 가면요 모르겠어요. 대통령도 나올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욕심이 가는 겁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가끔가다 왜 믿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돈을 더 줄까 하고 더 열심히 믿는 척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와서 싹싹 비는지도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그런 이제 돈이냐 하나님이냐 사이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나오면서 여호와께서 몇 가지를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흡족하니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부귀와 영광을 크게 여호사밧이 떨치게 해주시고 또 여호사밧은 열심히 바알신을 제거하고 바알신에 또 그 아내가 있어요. 그 유명한 아세라 목상 뭐 이런 거. 그래서 아세라 신을 또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조금 더 여호사밧의 일을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놓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도대체 여호사밧이 영적으로 우상 제거하는 거 외에 또 뭐를 했는지 열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좀 살펴보면 그가 왕이 있은 지 3년 만에 뭐를 하기 시작했냐면 그의 이제 방백들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말하면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 부하들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한 5명쯤을 유다 여러 성읍의 가게에 가서 가르치게 했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뒤에 또 보면 레위 사람들도 한 9명 정도를 뽑아서 보내요. 또 제사장들도 한 2명 정도를 뽑아서 그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뭐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의 표준이에요. 그가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는 왕이지만 영적인 왕의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부흥사경회 같은 것을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까요? 싫으실까요?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쁜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한테는 아무리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 편이니까. 100%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그 믿는 대통령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정말 여호사밧같이 했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맞아. 그 사람은 달랐어. 그분은 달랐어. 왜 그러니? 장로님이래. 장로님 뽑으니까 나라가 달라지더라. 역시 기독교인들은 다르더라. 나라가 깨끗해지더라. 투명해지더라. 존중하더라. 그죠? 많은 것들이 정비가 되더라. 기준이 뚜렷하더라. 심지가 있어서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긴 건 긴 거라고 하더라. 옳고 그름을 백성에게 분명히 얘기하더라. 어쨌든 나는 그 사람이랑 동의하지 않아도 그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한 것은 그것은 내가 볼 수 있다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죠? 지금 보시는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 운동을 막 일으키니까 뭐를 주셨냐면 몇 가지를 이제 더 디테일하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묵상이 돼요. 요새. 그죠? 사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어땠습니까? 일본 헤매고 있었어요. 중국 잠자고 있었어요. 북한 지금 뭐 나름대로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우리가 뭐 한 겁니까? 하나님이. 사실 나는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다 말하잖아요. 한강의 기적 어떻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여러 나라들을 잠자게 하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열심히 근면한 민족이 돼서 19세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처럼 게으른 민족이 없다 그랬어요. 기독교가 남자들은 일을 안 해. 여자들만 밭에서 일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거 알아요?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칼라가 없어요. 흑백의 나라더래요. 길도 흑이고, 그죠? 집도 흑이고, 옷 입은 것도 흑이고, 흑에서 일하고 있고, 뭐 호미도 흑이고, 다 흑백의 나라더래요. 이런 나라가 어디냐? 지금은 어때요? 컬러풀해. 총천연색의 나라가 됐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부지런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빨리빨리의 민족이죠, 그죠?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 이거 못 기다리죠? 이 마우스 못 기다리고 계속 이거 누르고 있죠, 여러분. 핸드폰도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나라, 그죠? 그거는 뭐냐면 사방에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나. 근데 지금은 어때요? 불안하죠. 저는 이게 영적인 거랑 같이 간다라고 봐요.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너무나 개신교가 많은 욕을 먹고 있고 요주의 대상이고, 기독교인 하면 사람들이 정말 신뢰할 만하다 이러나요? 여기 기독교인으로 무조건 뽑아요? 기독교인 통과 이렇게 되나요? 요새는 기독교인 그래도 의심이 가요. 요새 장로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TV에 막 뭐 나오면 또 장로래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만나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또 목사래, 또 목사. 그러니까 요새는 두려워요. 기독교 누구만 나오면 이게 목사 아니면 장로일까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말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국도 우리를 우습게 보고, 일본도 지금 짠지를 걸고 있죠, 그죠? 중국 이제는 중국이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는 나라와, 그래도 미국은 그 역사의 근본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in God I trust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직도 그래도 중심으로 두는 나라와 성경에 손을 놓고, 트럼프
그 자기 어머니가 주신 주일학교 어머니가 주신 그 성경에 2권에 했는데 하나는 어머니가 주신 성경이에요. 거기다 손을 얹고 맹세하는 나라와 이제 중국 붙었죠. 돈만 아는 나라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켜볼 거예요. 근데 그 나라도 우리를 우습게 알기 시작했고 북한 갖고 놀고 있죠. 지금 이렇게 외교적으로 우리한테는 돈을 얻고 싶고 미국한테는 핵보장과 평화 유지를 얻고 싶고 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교를 슬슬 하기 시작했죠. 이제는 우리가 사방에 둘러싸여 있어요. 저는 우리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우리도 배불러졌어요. 하나님이 절대가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하나님 없이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조금씩 거리를 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사방의 나라에 두려움을 둬서 여호사밧을 슬슬 치지 못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는 블레셋함은 이웃 국가예요. 말하자면 뭐 일본처럼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블레셋함은 바로 경계를 두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사밧에게 은으로 조공을 드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두려우니까. 그죠? 자기네 먹힐까봐 조공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이들은 베두인들이에요. 그들이 가진 게 뭐밖에 없습니까? 짐승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으로 조공을 드리는데 수량이 7,700, 수렴소 7,700, 77 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숫자예요. 누가 이것을 조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한 거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해주셨고 세 번째는 국방력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견고한 요새를 두고 또 예루살렘에는 수도에는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뒀어요. 근데 군사 숫자가 쫙 나옵니다. 세어봤더니 116만 명이에요. 우리나라가 장정이 얼마나 되죠? 군대 6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군대의 2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왜 이렇게 많아?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군대의 2배의 숫자를 갖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군사력이 어때요? 막강한 거죠. 그러니까 주위 나라들이 이제 두려워한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와 국방력과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여호사밧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역대하 18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그럼 뭐예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이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앞에 사실은 번역이 돼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아합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이죠? 바알을 섬겼죠? 거기에 그 이세벨은 유명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바알이 거의 국교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나라와 왜 혼인관계를 맺습니까? 목적이 뭘까요? 왜냐하면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통일이 경제다. 맞아요? 통일이 경제입니까? 일단은 그 얘기랑 좀 비교를 해보겠어요. 근데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는다는 건 군사적으로 튼튼히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은근히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충분히 튼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머리 굴리기 시작했어요. 좀 더 튼튼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이랑 혼인을 맺었는데 혼인 맺을 사람이 따로 있고 동맹을 맺을 나라가 따로 있지. 바알 국가와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거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어떻고 저쩌고 되든 트럼프라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과 김정은이라는 젊은 지도자 앞으로 70년은 더 이제 오래 사는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면 오래 살고 통치해야 되는 지도자 또 문재인 대통령 이 세 사람의 컨비네이션은 지금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우리가 핵을 이고 동맹을 맺든 이지 않고 동맹을 맺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왜 이 관계를 지금 이렇게 풀어가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그것이 뭐가 되든 하나님의 관심사는 복음 전도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이 뭐 야당이건 여당이건 지금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안타깝지만 이 평화 무드는 깨집니다. 그러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정치적인 걸 떠나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서로 열리고 교류를 해야만 돼요. 그리고 관광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호를 열고 저렇게 뭐 해수욕장도 열고 뭐 스키장도 열고 하면 관광객이 와글와글 하면 주일날 뭐 해야 돼요? 관광객을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만 돼요. 그죠? 회교 뭐 각 종교 다 괜찮아요. 회교도를 위해서도 사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교회도 있고 그럼 뭐가 들어갑니까? 종교가 스물스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파를 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왜냐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서브해주는 사람도 있고 교회 유지해주고 뭐 별 사람이 다 있는데 복음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문화가 열린다는 것은 많은 미디어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돈이 들어오면 좀 더 안심을 해요. 그 틈을 타고 이제 베트남처럼 되는 거죠. 제가 그 이제 빌리그레암 집회를 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초대를 받아서 베트남 하노이에 갔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박해를 많이 받아갖고 간신히 이제 이 빌리그레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체육관 굉장히 크게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체육관 하나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베트남 사람들을 초대해갖고 그 빌리그레암 박사님의 아들인 프랭크 그레함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막 난리가 아니에요. 막 너무 떠들고 시끄럽고 애들은 막 뛰어다니고 막 우리처럼 막 분위기 확 잡고 이렇게 막 마이크하고 이제 막 메시지 전화 그게 아니라 막 돗대기 시장 같아요. 그리고 이 프랭크 그레함의 메시지는 정말 옛날의 올드 가스펠 스토리예요.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플하게 전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래갖고 될까 이렇게 하는 심정으로 가서 막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도 약간 냉소적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메시지도 뭐 너무나 뭐 팬타스틱하고 난생 처음 들어본 메시지 그게 아니라 정말 옛날에 들었던 정말 사형리 같은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단계가 돼서 막 그리고 그 막 통역이 있고 그 와중에 난리 법석이고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다 나와요. 다. 저는 거기서 금방 막 정말 벼락 맞는 줄 알았어요. 내가 정말 막 회개가 되고 눈물이 막 나고 나 살려달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왜냐하면 냉소적으로 앉아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눈물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막 그 순간만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감동을 받지.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정말 예수님 영접하라 하면 다 일어났던 이들한테 얼마나 영적인 갈망이 있는지가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마른 나뭇가지에 물 하나 두니까 그걸 싹 스며드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이제 둘째 날도 똑같이 해요. 사람들이 또 막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밖에 이제 막 이런 스크린을 이제 놔두고 밖에도 이제 다 못 들어오니까 막 둘러쌌어요. 그 이제 체육관을. 그래갖고 이제 스크린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난리가 아니에요. 뒤에는 막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고, 근데 여기는 막 앉아 있고, 그리고 똑같은 메시지를 하세요. 이틀 동일하게. 근데 이제 두 번째 날은 제가 조금 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앉아 있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믿을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될게요? 스크린 앞으로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다 대고 막 이분이 있는 건 아닌데 이 스크린에 막 대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막 따라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북한에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봐요. 처음엔 슬로우하겠지만 언제 그 베트남도 어마어마하게 감시를 해요. 아직도. 그래갖고 막 큰 데서 못하게 하고 그럴지라도 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봉사단도 들어가야죠. 그죠? 그러려면 지금 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일단은 뭐 우리나라가 기뻐하지 않고 미국이 기뻐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여호사밧 다 잊어버렸죠.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이거는 맺지 말아야 할 관계. 그러니까 우리랑 좀 달라요. 지금 뭐 하나님은 거기 지금 아합한테 너무 이제 학을 띄고 계신데 거기다 이제 하자니까 이제 동맹을 맺었더니 거기가 또 이제 그 아합 왕이 뭘 제안하냐면 길르앗 라못이라고 요단강 동쪽을 치자 그래요. 거기가 대상로인데 원래는 자기 건데 지금 그 땅을 안 돌려주고 있으니까 우리 동맹 맺었으니까 제일 먼저 제안한 게 전쟁이에요. 동맹을 맺으면 그걸 하는 거거든요. 같이 가서 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길르앗 라못의 그 아랍 군대들이 뭐라 그랬냐면 딴 사람 다 죽이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아합만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여호사밧도 나오고 아합은 변장하고 나옵니다. 나왔는데 여호사밧이 그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여호사밧 보자마자 막 추격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게 재밌어요. 병관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뭐라고 소리 질렀겠어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시게 하는지라. 그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 밉죠. 동맹한 거 밉죠. 불필요한 동맹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소리 지르고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도와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교제하는 대상을 잘 선택해야 돼요. 이거는 긴장과 균형감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안 사귀면 안 돼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과 늘 사귀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그죠?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귀어야 돼요. 그것과 그들과 동맹을 하고 같은 일을 도모하고 목적을 그들이 원하는 가치관을 갖기 시작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업관계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같은 모양새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늘 함께 있어야 되지만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왜 하는지 또 뭘 하는지 내가 누구를 의존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계산이 안전망을 구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머리로 사업을 하고 머리로 계산하고 온갖 방법을 쓰고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100% 의존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계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원하고 지혜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100% 의존한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100% 의존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전략으로 이 세상을 뚫고 나가야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럴 때야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뚫는 거예요. 처음에는 복 같지만 그것이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여기서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 관계를 굉장히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소망과 야망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소명이죠. 참 소명과 야망을 구별하라.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야망은 뭐예요? 나의 욕심과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결국은 나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나의 탐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때는 다 잘 됐어요. 근데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동맹을 맺었더니 겉으로는 안정돼 보였으나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죠. 영적인 패배가 일어났죠. 또 본인은 목숨을 잃을 뻔했죠. 동맹관계도 아합도 상처를 입고 이런 식으로 돼갖고 사실은 뒷부분에 가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 모먼트, 그것을 가른 기준이 뭐였어요? 아합과 동맹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사실은 여호사밧 그 17 역대하 17장을 보면 He has everything. 정말 He has everything.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욕심을 냈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확장도 좋고 뭐도 다 좋아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건지 내가 충분하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것을 알차게 하는 걸 기뻐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욕심을 내는 건지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합리성을 줘요. 그죠? 우리 머리를 흐리게 해요. 우리의 영을 희미하게 해요. 그래서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야지. 그지? 그거는 현명한 일이지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읽을 때조차도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다면 성경 자체도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읽는 것이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소명을 줘야지 야망을 쫓아가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새 스카이캐슬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여기는 너무 거룩해서 그런 거 안 보는 모양이에요. 너무 거룩하면 안 돼요. 가끔 봐야 돼요. 근데 뭐 안 봐도 돼요. 요새 뭐 하도 난리가 났으니까. 그죠? 아이들 교육을 부모들이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는 거죠. 저번에도 뉴스에 나왔죠. 그 교수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이 대학생 자녀가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연구 논문을 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퍼블리시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조교들이 고발을 했어요. 조교들을 시켜갖고 자기 자녀의 논문을 쓰게 했어요. 그거는 야망이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교육인가요? 그 아이는 성공이 아니죠. 처절하게 남을 이용해 먹고 아직 대학도 졸업 안 했는데 실패된 삶을 부모가 안겨준 그죠? 무서운 정말 짐을 아이에게 준 그런 교육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도 19세 청년 노동자가 유명하죠. 구이역 사건, 그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하는 사고. 뭐 저번에 컨베이어 벨트에 이제 빨려 들어간 청년도 있고. 근데 그때도 뭡니까? 이 청년은 7개월뿐이 안 됐어요. 2인 1조로 해야 돼요. 근데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7개월 되고 아직 훈련도 제대로 안 받고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는 아이를 고등학교 바로 졸업하자마자 취직한 아이를 혼자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뭘 택한 거예요? 사람보다 돈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사람보다 물질을 택하고 사람보다 something else를 택하고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사람보다 나의 야망을 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분노하고 뭐 서로 노사가 싸우고 이런 것도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많아요. 분이 많아요. 우리나라 다 화병투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운전하면서 화를 내고 그런 것도 화가 쌓여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렇게 서로를 대하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다른 사람을 정말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야망을 위해서 누구도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아마 이 이롬에서도 하고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세움을 받아야 돼요. 내가 더 좋아져야 돼요. 내가 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이런 모습들이 영적인 운동으로 비즈니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해주셨고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야망을 쫓아서 나의 계산을 쫓아서 something else를 하다가 굉장히 많은 실패를 맛보고 있지는 않은지. 두 번째는 내가 몇 프로, 뭐 100%면 너무 좋죠. 근데 현재 나는 몇 프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그 정도로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내가 20%만 하면 20%만 함께 해주세요. 왜 나한테는 응답을 안 해주시지? 이미 답이 있는 거죠. 왜 나한테는 저런 일이 안 일어나지? 이미 답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은 100%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 어디에 있는지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하나님께 여쭤보기 바라요. 하나님 저를 퍼센티지를 올려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회사에 와서 또 귀한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북한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 우리가 혼돈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개인의 삶을 보고 회사를 보고 나라를 보고 또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이룬 것으로 도취해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이룬 것으로 도취해 있지 않은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회담이 있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그들이 복음을 듣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의 봉사단 파견식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또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